세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통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안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자 베드로 12번째 시간 제자를 낳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 훌륭하게 키워 주셨습니다. 그가 실패했지만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도 교회의 아주 유명한 또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죠. 베드로는 자기처럼 실패한 제자 마가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게 그가 유익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게 남기고 가야 할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 사라져도 사람이 남는 것이죠. 영혼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받고 천지와 우주가 다 사라질지라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 교회도 또 어떤 건물도 아주 휘황찬란한 궁궐까지도 다 불에 타거나 없어지고 사라질지만 결국은 사람이 남고 사람 안에 영혼이 남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개그맨으로 알려진 이경규 씨가 에세이집 하나를 썼는데요. 제가 얼핏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재산과 유산의 차이가 무엇인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산은 내가 살아생전 쓸 수 있는 돈이 재산이다. 유산은 내가 쓸 수 없는 돈이다. 이 이야기를 이경규 씨가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재산을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도 벌고 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가능한 나는 많은 사람들과 누리고 즐기며 베풀고, 그리고 이경규 씨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영화를 찍는 거죠. 뭐 복수혈전이라고 망한 영화를 하나 남기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훌륭한 영화 작품을 남기기 위해 자기가 번 모든 재산과 소득을 아낌없이 뭐 수억 단위로 영화 제작에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한때 인기를 끌고 스타 반열에 올랐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면 한창 잘 나갈 때 건물과 땅을 사서 재미를 많이 본 거죠. 뭐 수십억이 수백억이 되고, 그래서 자산가가 되어서 더 이상 열심히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아도 뭐 소위 우리가 연예인들을 비하할 때 딴따라다, 남을 웃기기 위해 나선다, 무대 위에 그렇게 열심히 서서 노래 부르고 웃기거나 활동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그런 어떤 비전, 어떤 목표, 내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조용필 씨는 70 중반이 되었는데도 20집 20번째 앨범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사람은 영화 배우죠. 90이 넘은 지금도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처음 만든 사람이 프랑스의 르 꼬르비지에라는 사람인데요. 발음이 어렵네요. 아파트를 처음 만든 사람이 그의 노년에는 4평짜리 작은 오두막에서 살다 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은 그게 전부가 아닌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쓰다 가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어떤 이 땅에서 훌륭한 무언가, 예술 작품, 영화, 노래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다 쓰다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남겨주어야 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인 것이죠. 제자를 낳는 제자.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면 나와 같은 나의 신앙을 본받아, 아니 훨씬 더 나은 청출어람, 더 나은 제자들을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남기고 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인생 후반에 그가 어떻게 제자 삼는 사역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생산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재생산한 제자 마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있었다면 마가에게는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 마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표현할 때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을 한 유부남이죠. 아마 와이프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그 연배라면 아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히 영적인 아들로 마가를 품게 됩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마가인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 잘 알려진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셨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잘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또 나머지 공부를 시켜가면서까지 그 비유를 또 풀어서 반복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한다, 재생산의 비전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마지막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초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주셨죠.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미래까지도 내다 보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직은 어리숙하고 아직은 못 알아듣고 아직은 좀 어리버리할지라도 너희 장래에 반드시 물고기나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그러한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 오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많고 더 빠르게, 더 높이 어떤 것들을 얻으면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천천히 느리지만 하나하나씩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고 사람을 취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재생산의 비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4세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점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아서 양육했고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기를 너가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는 그런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재생산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놀랍게도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인간들이 다 하는 짓마다 너무나 악하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일가족 오직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8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 창조를 행하시죠. 노아의 8명이 그 당시에 마지막 의인이었다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온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70명을 통하여 복을 주셔서 430년이 흐른 후에 그 70명이 놀랍게도 장정만 60만 명, 추산 인구로 200만 명의 대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을 때 다시 복을 주시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새로운 창조를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한 가지 이집트 그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희한한 장면이 묘사가 되죠.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거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줘라.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이제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런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 산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 히브리 산모들은 너무나 워낙 강건하여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말이죠. 사실은 그게 사실이었다기보다는 약간의 변명인 것이죠. 근데 또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그만큼 인구 증가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슬람 국가들
뭐 이란, 이라크,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쪽 동네는요, 자연적인 증가 속도가 엄청납니다. 애를 산하제한을 안 하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일부 다처 제도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한 남자가 뭐 여러 아내를 두고 그것 때문에 항상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 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요한 웨슬리라는 훌륭한 우리 영적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과 감리교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그 또한 그의 부모님이 19명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중에 유명한 인물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처럼 살 수는 없을까?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분도 11명의 형제 자매 중에 5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또한 11명의 형제 자매를 낳아서 아들, 딸을 낳아서 잘 키웠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훌륭한 인물, 이 가문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가 죽은 후에 그의 후손 870명을 150년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님이 100명, 군 장성이 75명, 작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부통령이 1명 배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인물이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살아갔을 때,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후손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실빈다 교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이처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산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하고 소개받을 때 흔히 이렇게 명함을 꺼내서 건네고 주고 받게 되죠. 명함에 내가 속한 단체, 기관, 회사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이 있고 연락 가능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에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이 명함이죠.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명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은 낮추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는 나타나야 하리라. 나는 망해도 좋지만 주님은 흥해야 하리라. 자신의 사역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주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연한 한 만남이 나의 인생을 바꾸게 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고등부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생활 너무 어렵다, 타락하기 싫다, 술, 담배, 온갖 유흥 문화에 빠지기 쉽다.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 기철아, 너는 꼭 선교단체를 가라. 그 권명과 그 연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대 대학에 들어가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랬더라면 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서 왔을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된 계기도 우연히 한 분을 소개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의 선교사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눴을 때 우연히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는 정말 성실하고 비전 있는 한 사람이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지금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너가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팀으로 준비하고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연결 때문에 제가 그 선교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소개자들, 중요한 어떤 지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연결고리들이, 그런 작은 점들이 연결되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구성된 것이죠.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가 등장하고, 마가 요한이죠. 마가가 등장하고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의 유대식 이름이 요한인 것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공개되어 있죠.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네, 어머니의 집이 꽤 유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고 모임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주간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행하셨죠. 그때의 그 모임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어떤 면에서는 마마보이였는데요, 부유한 집의 아들로 성장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기피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때 마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마가는 옷을 다 벗어가면서까지 도망을 쳤죠. 마가복음에 그의 이야기를 쓰면서 자신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그 사람을 어느 한 청년이다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이죠. 마가복음 14장 50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기도처를 찾을 때 마가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오늘날 가옥 구조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 옥상, 그 다락방은 선을 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그 건물이 상당히 평수가 컸겠죠. 그만큼 마가의 집이 유복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는 실족했고 시험에 들었고, 이 선교 여행, 오늘날로 표현하면 단기 선교, 전도 여행, 낯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죠. 왜냐하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마가와 바나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죠. 근데 바울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마가의 어리숙한 모습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십니까? 바울, 바나바가 싸웠고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고 이렇게 싸운 거죠. 제가 전도 여행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요, 중국의
란저우라는 중국 그 감숙성 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깐수성의 란저우라는 도시에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도시 자체도 내륙이고 신장 위구르 민족이 사는 그쪽 접경 지역이거든요. 너무나 내륙이고 거기서 또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뱀길, 지리산 뱀길처럼 굽이굽이 막 이렇게 180도로 꺾이는 이 도로를 따라서 우리가 버스를 빌려서 타고 올라가는데 이 창문을 내다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기사 아저씨가 핸들을 조금만 잘못 까딱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 7, 8시간을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뭐 준비한 찬양 뭐 워십 댄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고 중국어가 안 되니까 그때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고 그런 사역들을 다 하고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시골에서 사역을 한 후에 다시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선교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볶음밥을 열심히 막 먹는데 너무 허겁지겁 빨리 먹으니까 그걸 먹고 제가 체한 거죠. 배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배탈이 났는데 이게 뭐 약도 변변찮고 마땅한 뭐 병원도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는 고생에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도 아프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힘들고 어린 나이에 참 집 생각도 나고 돌아가고 싶다.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오늘 마가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젊은 혈기에 나도 선교 한번 해보겠다. 외선촌 따라서 낯선 세계에 호기심 가득 찬 눈빛을 가지고 나갔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 뭐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넘어지고 일찍 집에 가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받아서 제자가 되기까지 마가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도슨 트로트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접은 10%, 양육이 90%를 차지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기적같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영접으로 우리의 인생이 100% 변화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배우고 누군가에게 훈련을 받고 내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고치고 점점 다듬어져 가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특별한 그 목회자 세미나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또 교회에 5개 영역이 있는데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5가지를 주제로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또 우리 잠실빛나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전도사님도 같이 가서 이런 세미나를 아주 흥미롭게 또 의미 있게 듣고 왔는데요. 강의의 내용보다 제가 더 도전받은 부분은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사역했던 그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지금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2020년에 한 3년 정도 일찍 후임을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목사님도 놀라고 은퇴를 하셨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집이 경기도 파주라고 하십니다. 파주 운정동인가요? 거기서 이제 사시는데 거기서 그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 성전이거든요. 거기까지 손수 운전해가지고 세미나를 듣고 싶어서 오신 거죠.
이미 70이 넘으셔서 사실 현장을 목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에게는 아직까지 배움의 열정이 있고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은퇴했지만 내가 이 인생의 마지막에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가. 그분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할 때인데 정말 내가 그렇게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배우고 사역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꼭 해당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나 내가 세상에서는 은퇴했지만 어떤 이런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내게 허락된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라면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까? 그 질문을 오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낳는 제자, 재생산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연어 한 마리는 보통 3,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연어는 태어나서 수천 킬로미터의 먼 바다까지 나갔다가 돌아오는 물고기인데요, 3,000개의 알 중에 큰 연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3마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주 희귀한 확률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은 연어는 평생을 먼 바다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자기가 태어난 모천, 어머니천,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연어는 3,000개의 알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죠. 이 인생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처럼 즐기다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내게 허락된 시간을 아끼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바울처럼 재생산의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